룻기 4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도갑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해피엔딩을 꿈꿉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도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작가들도 PD들도 그런 사람들의 열망을 부응해서 이야기를 해피엔딩으로 바꾸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해서 행복으로 끝나는 한편의 해피엔딩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고통으로 시작하지만 찬송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과 4장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1장과 4장에는 명백한 대조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장을 요약하는 단어가 마라, 고통과 괴로움이었다면 4장의 핵심적인 단어는 찬송입니다. 1장에는 세 남자의 장례식이 나오지만 4장에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1장의 통곡의 울음이 4장에서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1장에 나오는 가정은 무너지는 가정의 모습이라면 4장에서는 회복되는 가정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텅 비었던 인생이 충만한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 이에라는 단어는 4장 12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과정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 룻의 청혼, 그리고 보아스가 합법적인 기업 물을자로 선정이 되는 일, 이에 그 결과로 드디어 룻과 보아스 사이에 결혼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터지자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를 찾아가 축하 인사를 합니다.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였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난 후에는 이 어린 아이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라고 여인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여인들은 진심으로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15절에서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여기 생명의 회복이라는 말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동안 나오미는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삶의 의욕과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기쁨이 고갈되고 소진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룻이 낳은 아들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17절에서는 룻이 아이를 낳았지만 마치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텅 비었던 나오미의 인생이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1장에서 나를 말하라 부르라고 탄식하던 나오미의 찌든 인생이 4장에서는 진짜 나오미의 인생, 기쁨과 환희의 인생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복된 결말을 가져오게 만들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룻기 1장에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엘리멜렉 가정의 비극을 만나보았습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입술만의 고백으로 왕을 하나님으로 고백했지만 그의 삶에서는 참된 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럝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 그들 뒤에 남은 나오미의 인생은 쓴물과 같은 마라의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4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이 룻이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었다는 것은 어쩌면 자연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건이었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울음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27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자,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은 해피엔딩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괴로움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은 결국 해피엔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서도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의 저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희망의 날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만 하나님의 소리는 풍성히 채워지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진정한 왕이 되실 때 우리의 가정은
찬송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다음 룻기의 아름다운 해피엔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헌신이 가져온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1장에 돌아가서 룻이 내렸던 신앙의 결단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베들레헴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룻은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룻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보아스의 축복처럼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풍성한 상으로 그를 돌봐주셨습니다. 그가 얻은 축복을 보십시오. 보아스라는 좋은 남편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얻었습니다.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누렸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들어가게 되는 영적인 은혜도 누리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복된 존재가 됩니다.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룻을 일컬어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7 아들이란 부모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녀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룻은 그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룻은 믿음의 헌신으로 자기 자신이 은혜와 복을 받았고 나오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룻의 이런 헌신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아스가 베푼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란 다음 없는 사랑,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로 번역될 수도 있고 인애 혹은 은혜, 선대라는 말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요. 본래 이 헤세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헤세드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가족을, 이웃을, 성도들을 더욱 사랑으로 돌보는 헤세드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아스는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헤세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 줍는 룻에게 그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자원하여 손해를 기꺼이 무릅습니다. 이런 헤세드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룻기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룻기에 나오는 이 룻과 보아스의 헌신과 사랑을 보십시오. 모세와 같이 혹은 다윗과 같이 그렇게 크고 위대한 헌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작고 소소한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섬김과 사랑과 헌신이 이스라엘의 혼란을 끝내는 위대한 왕의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더 길게 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이나 헌신은 뭐 손양원 목사님이나 혹은 모세나 바울처럼 그렇게 크고 위대한 헌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헌신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면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과 사랑은 하나님이 쓰시는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어느 마을에 낡은 건물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교회에 물이 개어서 신발이 젖고 통행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러면 교회 바닥도 진흙 바닥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전날 비가 와서 물이 잔뜩 고인 교회 진입로에 벽돌 20장이 깔렸습니다. 교인들은 벽돌을 밟고 아슬아슬하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보니 또다시 20장의 벽돌이 깔려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의아했습니다. 누가 이 벽돌을 깔았을까?
목사님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은 주일날 새벽 일찍 교회에 가서 지켜보았습니다. 가서 보니 이른 새벽에 어둠을 뚫고 벽돌 20장을 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른이 아니라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12살의 존 워너메이크라고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소년이었는데, 이 소년은 벽돌 공장에서 받은 돈으로 벽돌을 사서 남모르게 그 교회 마당에 벽돌을 깔았던 것이죠. 목사님은 그날 설교 시간에 이 소년의 선행을 공개했습니다. 소년이 얘기를 들은 온 성도들이 너도 나도 건축 헌금을 하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그런 존 워너메이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렸고 나중에는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역임하게 되는 이 교회사의 아주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한 헌신, 크고 위대한 사랑만을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기억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과정에 쓰임받은 하인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를 드렸던 작은 소년의 헌신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된 것이죠. 포로로 잡혀왔던 한 작은 소녀가 선지자 엘리사의 얘기를 전해주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자리에서 감격의 마음으로, 감동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서 울려 퍼지는 수많은 찬송 가운데 하나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찬양을 오직 하나의 찬양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사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먼 훗날 얼마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는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예배 자리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해피엔딩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혼자 간직하고 나만 행복하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이웃에게, 열방을 향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축복하고 옆에 있는 동료 성도들을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이 찬양인데요, 한번 우리 이 찬양으로 여러분 자신과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런 축복의 통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룻기는 17절에서 끝이 나면 딱 좋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룻기는 17절에서 끝나지 않고 18절 이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의 결론은 족보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끝나는 시점에서 족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베레스의 계보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레스의 이름은 이미 12절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이름이죠. 여러분, 왜 하필 베레스의 계보일까요? 야곱도 아니고 유다도 아닌 왜 베레스의 계보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베레스의 출생을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레스의 출생 사건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읽어보면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지저분한 내용까지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런 민망한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시아버지를 통하여서 베레스를 낳게 됩니다. 이런 베레스의 계보를 룻기의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뭘까요? 물론 다말을 통하여 난 베레스와 이방 여인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이 위대한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허물 많고 상처뿐인 인생들인 다말과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의 계보에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족보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족보는 이야기의 서두에 나옵니다. 그런데 룻기만 결론 부분에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다윗이라는 단어로 룻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룻기의 맨 마지막에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룻기가 끝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끝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시대에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인 다윗의 이름이 룻기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며 룻기가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의 영적 암흑 시대가 물러가고 이제는 참된 왕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룻기는 족보와 다윗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요, 이렇게 끝나는 베레스의 계보, 다윗으로 끝나는 룻기의 계보는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가깝게는 룻기의 다음 성경인 사무엘상, 거기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멀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연결이 되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강조되고 있는 계보입니다. 이렇게 룻기의 계보는, 다윗으로 끝난 룻기의 계보는 마태복음 1장에서 다시 다윗과 연결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룻기는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대한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의 일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읽어보면 거기에 여성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 아내 바세바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파격적이고 놀라운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말은 바로 베레스의 어머니가 된 가나안 여인입니다. 시아버지를 통해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가부였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진멸의 대상이었고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흠있고 약점이 있는 이들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이름들이 실상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율법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런 파격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파격적인 사건이고 가장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게 얼마나 파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인지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것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보고 있다,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우주 최대의 사랑 이야기다. 십자가는 사랑의 드라마의 절정, 사랑의 고백, 사랑의 심장 파열 사건이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은 곳이다. 예수님이 한 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바로 그곳이 십자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손으로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룻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보아스와 룻 두 남녀의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역사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영원한 러브 스토리로 이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룻기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한량없는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향한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지론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